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휴게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벽 5시 팔공산 자락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서늘한 산바람이 볼을 스치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오지요. 이른 새벽부터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모아 올라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간절함을 품고 올라가는 발걸음들이지요. 1365개의 돌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가는 그 발걸음들. 그 발걸음들이 향하는 곳엔 갓을 쓴 부처님이 계시지요. 바로 갓바위 부처님입니다. 오늘은 이 갓바위 부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1400년 전 한 스님의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를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때는 신라시대 진평왕이 다스리던 624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스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의현 스님이셨습니다. 의현 스님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이신 원광법사님의 제자셨지요. 원광법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화랑도에 세속 5개를 만드신 분이에요. 살생하지 말고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말고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를 믿으라고 하신 분이지요. 그런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한 의현 스님.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의현 스님은 그 시절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지리산도 다녀오시고 금강산도 다녀오시고 설악산의 깊은 계곡에서도 정진하시고 가야산의 고요한 암자에서도 참선하셨지요. 깊은 산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산속에서 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우고 차가운 바위를 베개 삼아 주무시고 그렇게 수행에만 전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자의 마음에도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아무리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도 어머님 생각만은 놓을 수가 없으셨던 거지요. 가끔 꿈속에서 어머님을 뵙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에서도 어머님을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님이 불러주시던 자장가도 생각나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도 그리워하셨어요. 얘야, 아프지 마라. 어머니가 다 낫게 해줄게. 그런 어머님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이 한 산골 마을에서 쉬고 계실 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스님.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의현 스님은 불길한 예감이 드셨어요. 설마 어머님께 무슨 일이? 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의현 스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어요. 스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현 스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출가한 몸이라고 해도 어머님은 어머님이었거든요. 10달을 뱃속에 품어주시고 젖을 먹여 키워주시고 밤새 앓을 때 간병해 주시고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잡아주시고 글을 배울 때도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스님이 되겠다고 할 때도 눈물로 보내주신 어머님. 얘야, 부처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어머님. 그런 어머님을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의현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생로병사가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아셨지만 아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의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수행을 떠나면서 건강하게 계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렸던 그때. 어머님이 잘 다녀와라. 조심해라고 손을 흔들어 주시던 그때.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현 스님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제대로 효도도 못했다는 후회, 그런 감정들이 폭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우신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님의 영가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겠다. 어머님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 그냥 연불만 드려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큰 정성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의현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어머님을 위해 부처님을 조각해 드리자.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완성해 드리자. 그런 결심이 서시자 발걸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의현 스님은 팔공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팔공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알려진 곳이었거든요. 8명의 장수가 득도했다는 전설도 있고 깊은 산속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했어요. 또 원광법사님도 젊은 시절 이 산에서 수행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팔공산에 도착하신 의현 스님은 산 전체를 둘러보셨습니다. 어디에 부처님을 모실지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이것도 둘러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어머님을 위한 부처님을 모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찾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계곡 근처에 평평한 바위를 보셨어요. 물이 가까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래쪽이라서 사람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중턱쯤에 있는 넓은 바위를 살펴보셨습니다. 이곳은 접근하기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하지만 역시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부처님을 모시기에는 더 특별한 곳이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걷던 의현 스님의 눈에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것 같은 모양. 그 바위들 뒤로는 병풍처럼 큰 바위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 놓은 법당 같았어요. 의현 스님은 그 바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바로 저기다. 저곳에서 어머님을 위한 부처님을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곳은 정말 신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금빛으로 물들고 저녁 노을이 질 때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막힘이 없어서 시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았어요. 의현 스님은 그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바위를 깎아서 부처님을 조각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영가가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부터 의현 스님은 그 바위 옆에서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간단한 움막을 지어서 비바람을 피하고 낮에는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는 어떤 부처님을 조각할지 구상하셨지요.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고민하셨어요. 석가모니불을 모실까? 아미타불을 모실까? 미륵불은 어떨까? 관음보살은 어떨까?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신 후 드디어 결심을 하셨습니다. 약사열애불을 조각하자. 약사열애불은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이에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지요. 손에는 약그릇을 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거든요.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이런저런 아픔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아픈 사람들도 모두 나으시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정과 망치를 구해 오셨습니다. 돌을 깎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었어요. 또 줄과 자도 구해 오셨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재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똑똑똑 정을 두드리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님을 부르는 마음의 소리 같았어요. 아침 해가 뜨면 작업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바위를 깎으셨어요. 처음에는 큰 덩어리부터 떼어내야 했어요. 거대한 바위에서 불상의 대략적인 형태를 만드는 일. 이건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을 두들겨도 조금밖에 진전이 없었거든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와 팔이 아팠어요.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래도 의현 스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생각을 하시면 힘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키워주실 때도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밤새 간병하실 때도 지치셨을 텐데, 임신하셨을 때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셨어요. 때로는 작업을 멈추고 어머님을 그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위를 보면서 어머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떠올리시고 어머님이 웃으시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해 그 모습을 담으려고 하셨어요. 얘야,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런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의 머리 부분이 보이고 어깨 라인이 드러나고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도 윤곽이 잡혔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세밀한 조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거든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새기고 옷자락에 주름까지 표현하고 손의 모양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어요. 이런 작업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은 걸릴 일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10년도 넘게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각오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해내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서라도 완성하겠다. 하지만 혼자서 깊은 산속에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다 보니 사람이 다니는 길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나무 열매나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도토리를 주워서 가루를 내어 죽을 끓여 드시기도 하고 칡뿌리를 캐서 구워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해서 몸이 점점 말라가셨어요. 물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샘이 있긴 했지만 겨울에는 얼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 녹인 물은 차가워서 배탈이 나기도 했어요. 추위도 큰 문제였어요. 산 위라서 바람이 세게 불고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간단한 움막으로는 추위를 막기가 어려웠어요. 옷도 변변치 않아서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의현 스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생각만 하면 모든 고생이 참을 만했어요. 어머님이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실 때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어머님도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밤새 간병하실 때 얼마나 지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힘을 내셨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바위 앞에 절을 올리고 어머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조각해 드릴게요.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똑똑똑 끊임없이 바위를 두드리셨습니다.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어머님을 생각하고 한 번 두드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으셨어요.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스님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불상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바위 덩어리였는데 점점 부처님다운 모습을 갖춰 가셨거든요. 얼굴에 윤곽이 나타나고 자비로운 미소가 새겨지고 두 손이 모아진 모습도 선명해졌어요. 의현 스님은 그런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 정성을 다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의현 스님이 작업을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난 때였어요. 팔공산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불고 눈이 산 전체를 하얗게 덮었지요. 의현 스님이 지내시는 작은 움막으로는 추위를 막기가 어려웠어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써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서 정을 잡기도 힘들었어요. 발가락은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현 스님은 그런 추위 속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을 위한 일인데 추위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쯤 의현 스님이 하루 종일 작업을 마치고 움막으로 들어가려는데 저 멀리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 새였어요. 그것도 아주 큰 새 2마리였습니다. 날개를 쭉 펼치면 사람 키만 한 큰 학이었어요. 하얀 깃털이 눈처럼 아름다운 학들이었습니다. 목이 길고 우아한 모습이 정말 고귀해 보였어요. 그 학들이 의현 스님이 있는 곳 근처에 내려앉았습니다. 의현 스님은 신기해서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왜 저 학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왜 산 위까지 올라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들이 의현 스님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도 않고 마치 친구처럼 가까이 와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학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니? 이렇게 추운데 괜찮겠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들이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큰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님을 보호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2마리 학이 의현 스님을 둘러싸고 앉은 것이었어요. 큰 날개를 펼쳐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그 따뜻함에 감동하셨어요. 학들의 체온 때문에 춥지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의현 스님은 오랜만에 푹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 학이 어디선가 열매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어디를 다녀왔는지 싱싱한 산열매들이었어요. 의현 스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구해온 거니? 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더 드시라는 듯 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의현 스님이 부처님을 조각하시고 저녁이면 2마리 학이 날아와서 밤을 지켜주었어요. 추운 바람을 막아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그런 학들을 보면서 생각하셨어요. 이 학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 며칠을 지켜보시다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아, 혹시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 아닐까? 어머님의 영혼이 저 학들을 통해서 나를 돌봐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의현 스님은 학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학들아. 너희 덕분에 추위도 안 타고 배고프지도 않구나. 혹시 어머님이 너희를 보내주신 거라면 어머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학들은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겨울을 무사히 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의현 스님의 작업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학들이 도와주니까 먹을 걱정, 추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롯이 불상 조각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2번째 해, 3번째 해가 지나면서 불상의 모습이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옷주름도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의 모습도 정교해졌어요. 특히 왼손 안에 든 작은 약그릇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현 스님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불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름철 장마 때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서 불상이 묻힐 지경이었어요. 바람도 세게 불어서 풍화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의현 스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상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까?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셨습니다. 그래, 갓을 씌워드리자. 갓을 씌워서 비와 눈을 막아드리자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님께 우산을 씌워드리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갓을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불상 머리 위에 올릴 널쩍한 돌을 구해서 간 모양으로 다듬어야 했거든요. 크기도 딱 맞아야 하고 무게도 적당해야 했어요. 너무 무거우면 불상이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의현 스님은 또다시 몇 달을 공들이셨습니다. 적당한 돌을 찾아서 산을 헤매시고 마침내 좋은 돌을 구하시자 간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으셨어요. 팔각형 모양의 아름다운 갓이었습니다. 연꽃무늬도 새겨 넣어서 더욱 장엄했어요. 드디어 갓이 완성되었을 때 의현 스님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불상이 앉아있는 바위산을 자세히 보니까 마치 거대한 용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모습 같았거든요. 머리 부분이 하늘을 향하고 있고 몸통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것이 정말 용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 이곳이 용이 승천하려는 자리였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에 부처님을 모신 거구나. 그 순간 마을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셨어요. 용이 승천하려고 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분다는 이야기. 그리고 용이 실제로 승천하면 그 자리는 텅 비어버린다는 이야기. 혹시 이 용이 정말 승천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부처님까지 같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드셨어요. 그래서 더욱 서둘러서 갓을 씌우기로 하셨습니다. 갓을 씌워서 용이 승천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부처님을 영원히 이곳에 머무시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마침내 갓을 불상 머리 위에 올리는 날이 왔습니다. 의현 스님은 그날 밤 철야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머님, 내일이면 드디어 부처님이 완성됩니다. 이 부처님을 통해서 어머님의 영가가 천도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또한 이 용이 승천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고생 많았구나. 내 정성이 어찌나 고마운지. 이제 나는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꿈에서 깬 의현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님이 자신의 정성을 받아주셨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영가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으셨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의현 스님은 마지막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갓을 불상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 학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현 스님은 조심스럽게 갓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머리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갓을 올리는 순간 불상의 얼굴이 더욱 자비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갓을 쓰신 모습이 정말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의현 스님은 감동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셨습니다.
부처님,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영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또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꽃잎도 흩날렸어요. 마치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마리 학도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의현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확신하셨어요. 어머님의 영가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부처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또 있었어요. 갓을 씌운 후로는 이상한 바람이나 천둥 번개가 치지 않았거든요. 마치 용이 정말 승천하려다가 갓에 눌려서 못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대신 그 용의 기운이 부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부처님을 갓바위 부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갓을 쓰신 모습이 특이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현 스님이 어머님을 위해 한 가지 소원만 빌었기 때문에 이 부처님도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정성을 다해서 한 가지 소원만 빌면 신기하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붙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던 사람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의현 스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머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부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계시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의현 스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21년에 걸친 긴 작업이 끝나고 갓바위 부처님이 완성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의현 스님은 그 후로도 계속 갓바위 근처에서 지내셨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도와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로해 드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한두 명씩 찾아오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졌어요.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한 소문이 널리 퍼졌거든요. 팔공산 갓바위에서 정성껏 빌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더라. 갓을 쓰신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어머니, 시험을 앞둔 자식을 위해 절하러 오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오는 총각, 처녀,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었습니다. 의현 스님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셨어요. 자신도 어머님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빌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소원만 빌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만 빌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해 드리곤 하셨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 아이 어머니가 병이 나서 누워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포기했다고 해요. 부처님께 빌어서 이 아이 어머니가 낫게 해주세요. 그 할머니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까 의현 스님은 자신의 어머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욱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셨습니다. 며칠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오셨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의원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갓바위 부처님 정말 영험하시네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이었어요. 의현 스님은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아,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어머님을 위해 만든 이 부처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의현 스님도 나이가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생을 마치실 때까지 갓바위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며 지내셨습니다. 의현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갓바위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후에도 갓바위 부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영험하셨어요. 갓을 쓰신 모습이 학사모와 비슷해서 그런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도 들렀고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성을 다해 기도한 학생들은 정말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갓바위는 시험의 부처님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갓바위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소원은 시험뿐만이 아니었어요. 병든 사람이 낫기를 비는 소원, 가족이 화목하기를 비는 소원, 사업이 잘 되기를 비는 소원, 모든 종류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가지 소원만 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런 조건을 지키면 갓바위 부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도 갓바위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어요. 특히 수능 시즌이 되면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새벽 일찍부터 1365개의 돌계단을 오르면서 자식의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많이 오세요.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와서 밤새 절을 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의현 스님이 생각나요. 어머님을 위해 21년을 바친 그 효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즘도 갓바위에서는 매일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벌써 10년째 매주 갓바위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손자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계속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손자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분인데 갓바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십니다. 부처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던 처녀분이 계셨는데 갓바위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했더니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이들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가끔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십니다.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마음의 정성이에요. 갓바위 부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 소원 자체가 아니라 그 소원을 비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의현 스님도 어머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 정성, 그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갓바위 부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소원만 빌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빌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갓바위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도 갓바위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사법고시나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기특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정성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갓바위 부처님이 계신 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팔공산 관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장관이고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시원함을 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신성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140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갓바위 부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현 스님의 어머님에 대한 사랑, 그 효심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에요.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의현 스님의 개인적인 효심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갓바위로 향하는 돌계단에는 많은 분들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저마다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1365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갓바위 부처님께 자신의 소원을 전하러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의현 스님이 21년 동안 두드리셨던 그 정과 망치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요. 똑똑똑 간절한 마음의 소리. 그 소리가 갓바위 부처님께 전해져서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갓바위 부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의현 스님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21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갓바위 부처님, 그리고 14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사랑.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심의 소중함입니다. 의현 스님의 효심이 있었기에 갓바위 부처님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둘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셋째, 욕심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구하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소원만 빌 때 그 소원이 더 간절해지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져요. 넷째, 개인의 사랑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의현 스님의 어머니 사랑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잖아요.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의현 스님을 생각해 보세요. 2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자주 안부를 여쭈어 보시고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갓바위를 찾아가 보세요. 1365개의 돌계단을 오르면서 의현 스님의 정성을 느껴보시고 갓바위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휴게소에서 들려드린 갓바위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갓바위 부처님을 모시고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